오늘은 12제자 가운데 세 그룹 가운데 두 번째 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보면 12제자가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요. 14절 한번 보시면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첫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12분이 나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들을 제자로 뽑으셨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이 있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러한 사실 그 질문들이죠. 하필 12분을 뽑으셨는데 그들을 뭘 보고 예수님이 제자로 이렇게 삼으셨을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입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왜 이런 분들을 뽑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비스크라는 분이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다시 얘기하면은 무엇이 능력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만드는가, 이런 이제 제목으로 글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그 격언이 있죠. 위대한 지도자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어떤 훈련이나 교육에 의해서 지도자가 만들어진다기보다는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런 격언들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고대사에서도 전해 내려오는 그런 전통 말에도 시조하면은 특별한, 태어남부터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 시조가 되기에 합당한 그런 어떤 그 능력 또는 꿈, 이런 것들을 갖고 태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아무리 봐도 잘못 태어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낭망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뭐 유전적인 것이 참 어떤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를 만드는 것을 결정한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낭망하게 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태어나는 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또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후천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유능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할까요? 하나의 기술에 해당됩니다. 그 지도자는 종류가 뭐 한 국가를 경영하는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도 될 수가 있고, 또는 한 회사, 또는 한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준 그런 부모, 다 지도자죠. 또 학교에서는 어떤 클럽의 회장 또는 임원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게 돼요. 나이가 들면은 내 밑에 후배들이 생기고 연소자들이 생겨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그들 앞에서 뭔가 인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즉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지도력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격언, 위대한 지도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차선 다음의 문제이고, 우리는 누구나가 다 지도력을 배워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비스크는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질,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이제 자기 평가, 그러니까 자기 분석력이라고 하죠. 유능한 지도자들은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장점,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찾아보고 분석하고 나는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가, 이런 분석을 잘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뭔가, 내가 그렇지만 실제로 잘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그리고 내 약점은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나는 약한가, 또 나는 어떤 것을 하기 싫어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이런 자기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하는 경우가 좀 드물죠. 대부분은 그냥 그 매일매일 주어지는 대로, 어떤 직장이라든지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은 그 조직에서 맡겨진 일들을 급급하게 처리해 나가다가 이것도 굉장히 버겁고 사실 힘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지도자들을 보면은 항상 그분들은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꼭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평가해보고 나의 하루와 일주와 한 달을 점검해보고 나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꾸몄고 내가 맡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당황하지 않았는가, 분노하지 않았는가, 또 남을 희생시키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습관적으로 해내는 것이 이제 1년, 2년 이렇게 쌓아져 가면서 점점 지도력이 이제 커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자기평가, 이것은 첫 번째로 지도력을 효과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지도력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그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리한 지각력,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감지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이런 이제 뭘 말하는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어떤 조직 속에서든지 일상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점을 알고 있는가, 이런 점이죠. 사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나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내가 보는 나도 분석하기가 어렵지만은 더더욱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것은 남을 의식하면서 거기에서 매여 살라, 그건 이제 아니죠. 다만 객관적인 평가, 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떤지, 이것을 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약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헤아려 볼 수가 있을 것인가. 유능한 지도자가 되려면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그러려면 이제 어떤 조직 속에서 회의가 있고 대화가 있고 이런 이제 시간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 저는 이제 그 대학교 3, 4학년쯤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이제 그 신앙훈련을 하는 그 교재 속에서 보니까 그런 하나 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나의 장점은 뭐고 강점은 뭔가, 이것을 리스트를 써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서 한번 기록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좋은 얘기도 하고 또 약점도 이렇게 얘기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사람은 좋은 것은 기분이 좋은데 약점을 말하니까 이게 괴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한 친구가 써주는 것이 기억에 늘 남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약점하면서 뭐 장점 뭐 강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약점하면서 인색하다, 이것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어느 누구로부터도 이제 그런 얘기는 사실 잘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인색한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고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고시반 안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그래서 누군가하고 시간을 이렇게 내는데 부족했고, 또 하나는 사실 그 시골 출신이 밥 한 끼 이렇게 사실 사 먹을 수도 없는 이제 그런 그 뭐랄까요, 고학생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이것은 상상을 못하죠. 제 기억에는 딱 한 끼, 너무 배가 고파서 한 끼 사 먹어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준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그래도 그들이 보기에는 나에게 이런 면에 있어서 인색함으로 보였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놈이 친구라는 놈이 나를 이렇게 이해를 못하더니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이런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생이 돼갖고는 그때도 여전히 뭐 어렵기는 너무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신학생들은 사실 그때보다 더 어려운 이제 환경인데, 그래도 가능하면은 작은 것 하나라도, 100원짜리 하나라도 사서 늘 이제 후배들이나 친구들에게 주는 것을 했어요. 그때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은 이제 내가 이제 아주 또 이제 그 돈이 많은 것으로 또 이렇게 이제 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역시 참 그 마음속 깊은 것은 보기 어렵구나, 이것을 이제 그 배우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쨌든 스스로를 바라보는데 객관적으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은 한번 리스트를 사용해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아주 그 진지하게 나의 약함이 뭐라고 보이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지만 속상하고 그렇지만 그게 내 발전에 하나 그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비스크는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상 실제로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느끼는지, 감지하는지 당신은 압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떤 조직 속에서 또는 그룹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정직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쉬운 단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솔직한 의사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쉬운 어떤 그런 그 가벼운 단계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감지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이해하는 그러한 이해력은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은 우리도 단순하게 그러한 것들을 감지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관찰력이 가능한 한 단순하지만 그러한 관찰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서로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정말로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자네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하면은 더 장점이 더 극대화될 것 같네, 이렇게 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이렇게 그 지혜를 주는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함께 커갈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이제 자기 평가, 그 다음에 예리한 이제 지각,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공동체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 이 반응력. 그렇죠. 이러려면 이제 민감한 시선이 있어야 되겠죠. 공동체 안에 무엇이 필요하고 또 주변에서 어떤 필요들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달란트이죠. 근데 사실 그 주변에 제가 목사니까 주변에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보면 이제 한 몇십 명 또는 몇 명 이렇게 모여서 보면은 늘 어떤 사람은 신학생 때부터 잘 챙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즉각 누군가가 필요를 느끼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즉각 필요를 채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모르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분들 나름대로 좋은 점이 또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지만 리더는 그룹 안에 있는 다른 그런 멤버들의 필요를 그때그때 잘 필요에 맞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반응력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날 이제 섬김의 리더십이 조직 안에도 이제 있잖아요. 회사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다양한 리더십, 뭐 권위주의, 은사, 카리스마, 또한 어떤 지적인 정보에 의한 리더십, 다양한 리더십이 있었지만 이제는 얼마 전에는 고객 중심의 리더십,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 그 일반 경영 조직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을 이제 섬김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각광을 받아요. 그러면서 섬김의 리더십은 보면은 이 리더십 조직신학자들이 어디에서 이걸 따오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많이 이제 경영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해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조직은 사람 경영이 최고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결국 사람을 경영할 것인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위대한 지도자는 없더라. 그래서 이제 경영학자들, 조직학자들이 예수님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분은 보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회장님들도 직원들의 발을 이렇게 닦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래서 머리를 숙여서 그 직원들이 이제 앞에 서서 출근하는 그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런 리더십도 발휘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회사가 바뀌는 거죠. 그 분위기가.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어떤 여성 그 CEO인데 여성의 CEO로서 자질을 얘기하면서 그분은 세계적인 그 지도 경영자이던데 자기는 늘 어떤 직원들의 이름과 함께 장점을 메모를 한대요. 늘. 그래서 늘 메모를 하면서 그걸 갖고 이제 편지를, 작은 이제 카드를 시시때때로 이것 때문에 참 우리 회사가 이렇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 아이디어가 참 요번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듣자 하니까 당신이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셨다면서요.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메모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걸 통해서 경영을 굉장히 잘 해 나가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것도 상대방의 필요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반응력이잖아요. 여성의 이제 섬세함이죠. 그래서 참 여성성이 또 갖는 특별함으로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십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룹에서 다른 사람들의 또는 그룹 전체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효과적인 유능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세 번째 그런 기술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는 네 번째는 이제 조직을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그렇죠.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조직을 잘 모르고는 지도할 수가 없죠. 조직을 잘 안다는 것은 뭡니까? 조직의 목표는 뭔가? 조직원들은 어떤 장점과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가? 그들에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하고 훈련을 받도록 하고 불평 없이 훈련을 받고 일하도록 하고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는 이런 조직에 대한 이해력, 이런 것들이 이제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술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네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자기평가. 그리고 날카로운 인지력. 객관적인 평가를 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 내 또는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조직에 대한 이해, 지식.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주님의 제자들은 과연 이런 네 가지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살펴보면요, 직접적으로 이런 어떤 기술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꾼들,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할 때 보면은 꼭 탁월한 사람들을 선택한 것은 아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누가 그래요?
물론 이제 아담은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능력을 갖는 분으로 세워주셨죠. 창조 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지식, 지혜 이런 부분이 현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혜를 갖고 있잖아요.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순간순간 지나갈 때마다 그 특징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름을 딱 붙이거든요. 그건 대단한 능력이죠. 보통 부모들이, 아빠들이 또는 부모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이름을 지으면 보통은 한 달 이상 끙끙대요. 이름 이것 지었다 저것 지었다 수없이 지어보는데 이름 짓는 날 쉽지가 않거든요. 가능하면 가장 멋지고 평생에 귀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담은 즉각 이름을 지어요. 굉장한 능력이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인류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면은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죠. 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입었던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포도주를 드시고 취하셔서 벌거벗고 이렇게 잠을 주무시는 그런 또 실수도 하시게 되었죠. 즉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홍수시대가 끝나면은 다시 인류가 바벨탑을 쌓으면서 또 부패해져 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분입니까? 참 흠이 많아요. 흠이 많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불신함, 그리고 의심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남방으로 내려가서 아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이제는 내년 이맘때는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할 때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 흠이 많아요.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이삭, 야곱 마찬가지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은 또 얼마나 많은 결함이 있는 분이었어요. 속고 속이는 일생이잖아요. 그 전반기, 중반기 삶까지 어려서는 형을 속이게 되고 또 청소년이 되어서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게 되어지고 그래서는 어쩔 수 없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서 이제는 더 잘 속이는 삼촌을 만나게 되어져서 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떠나게 돼요. 몰래 이제는 알리지도 않고 몰래 떠나게 돼요. 속임수죠 이것도. 그렇지만 결국 라반에게 몰래 도망쳤지만은 결국 붙들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속이면서 이제 도망을 나오게 된 다음에 만나게 된 것이 에서이죠. 그래서 약복강에 이제 에서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어디 피할 곳이 없구나. 그래서 종들과 그 아들들, 자녀들 그리고 본초의 자녀들은 뒤로 하고 다 하나하나 보내고 자신은 이제 약복강에 남아서 이제 씨름을 하죠. 이런 삶, 그 이후로의 삶들도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도 많은 분들이 흠이 있죠. 또 누가 그렇습니까? 그 다음 출애굽 세대는 이제 모세라는 분이 그랬잖아요. 모세는 어떤 약점이 있었어요? 정의감이 불타오른 나머지 정의감이 분노로 바뀔 때 그 분노를 조절하는 그 조절 능력이 떨어졌죠. 그래서 애굽인을 살해한 그런 참 치명적인 살상을 벌이는 그런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40년 동안 참 연단을 많이 받지만 광야 여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늘 불평을 하게 되었죠.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는 모세도
그들의 불평이 너무 극심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분노를 하게 되었죠. 그 결과로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을 하죠. 참 이런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도 보면은 약함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모세 다음 세대는 누군가요? 이제는 사사시대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로 도래하게 되죠. 그때는 정말 지도자가 드물던 시대들이죠. 사사들도 보면은 많은 약점들이 있어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참 위대한 분이죠. 위대한 분이죠. 그러나 사무엘에는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그 삶에는 아픔이 있죠. 그 사무엘의 자녀들의 그 마지막 사무엘이 떠난 무렵에 보면은 그 자녀들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 다음에 위대한 왕 누굽니까? 다윗 왕. 다윗 왕 참으로 성군이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그도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잖아요. 간음과 함께 살인. 그러니까 최고로 큰 범죄를 하게 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참 제기할 수 어려운 만큼 그렇게 심한 큰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되어지죠. 엘리야의 심정도 마찬가지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엘리야, 그 강력한 그 바알 선지자들과 그 싸움, 그 맹렬하고 강렬하고 사자와 같은 영성을 갖고 있는 그마저도 때로는 그렇게 죽고 싶다, 이런 실망과 낙담, 좌절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그런 리더십,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죠. 완벽한 지도자는 사실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력 개발서에는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어떤 자질을 이렇게 얘기를 해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약하다, 이런 기본 전제 속에서 예수님은 이걸 아시죠. 인간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시겠다,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간은 표적을 보면은 금세 좋아하지만은 결국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는, 사람의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사람을 깊이 아시는 그분이 지금 12분의 제자를 선택을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과연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까? 이분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움이 있는 분들, 그걸 보고 뽑으셨을까? 아니면은 언어력이 뛰어났을까? 왜냐면은 다른 지역에까지,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에까지 이 제자들을 보내야 되니까 탁월한 언어 구사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뽑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은 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있죠. 뭡니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다 버리고 따르는 모습은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전적인 자기 부인과 함께 전적 헌신, 위탁, 이것은 제자들의 공통점임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또 부인해버리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 위기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그런데 다시 이런 약한 모습들이 언제 또 새롭게 변화를 한번 겪어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한 신실함과 충성스러움과 책임감이 있을지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또 약함을 보이는 것이 이 제자들의 약함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조망한 후에 오늘 네 분의 제자를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제자는 누군가요? 이제 빌립이라는 분이에요. 빌립.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분의 제자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의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이 두 그룹 가운데 맨 처음 소개되는 분이 그 그룹의 두 번째 그룹의 리더에 해당된다고 했죠. 빌립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사도행전 네 곳에서 12제자, 11제자의 명단이 나오는데 각 그룹마다 첫 번째에 해당되는 제자들은 똑같다고 그랬죠. 순서가 똑같이 맨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이 빌립 12제자 가운데 한 분이니까 사도 빌립이죠. 빌립 사도. 공관복음에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 좀 상세히 언급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한번 가보면요. 가볼까요? (35절) 이하에 보면은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143면인데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먼저 그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바로 나보다 앞선 분,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심을, 이 사람이심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면서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신 그분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임을 네가 알라. 이것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죠. 그것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분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누가 들어요? 그 곁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듣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예요? 35절 이하에 봅시다. 이런 일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이에요. 요한이 자기 제자 가운데 두 제자와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이제 건의심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두 제자는 누구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죠. 그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요. 세례 요한이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과 함께 늘 지내던 그 두 제자가 광야에서 일상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경건의 훈련에 힘썼던 분들이죠. 바로 두 제자가 스승이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요.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갑자기 스승을 이렇게 놔두고 그분이 스승을 통해서 그동안에 많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온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왔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분일까 하고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37절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따라가고 있어요. 그때 38절 예수님이 뒤돌아보셔요. 그렇죠. 누군가가 따라오니까 뒤돌아보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 구하느냐?
뭐 제자들이 잃어버린 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분실물을 좀 찾아주십시오 하고 분실물 센터의 뭐 관리자에게 나아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시고 뭘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두 제자가 뭘 찾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아, 이들의 영적인 목마름, 메시아에 대한 대망, 스승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실체를 듣고 싶어하는 것을 주님은 안 거죠. 그 목마름, 하나님 나라의 오매에 대한 목마름, 갈망을 주님은 아시고 해결되지 않는 그들의 질문, 그들의 알고 싶은 바램, 이것을 주님이 깨달으시고 뭘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깊은 내면을 향한 그들의 질문과 의문을 주님께서 되새기면서 지금 자극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선생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왜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까요? 이것도 좀 특이한 질문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지금 제가 찾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찾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많은 것을 지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는 곳에 직접 가서 시간을 두고 묻고 또 묻고 많은 질문을 하고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지식, 지적인 부분들, 새로운 부분들,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가르쳐 펴서 보여주는 분이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39절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 이 말이죠. 와서 보라. 어디 계십니까? 하면은 저쪽 윗마을 누구누구 집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와 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요한복음 할 때 우리가 봤던 본문이니까 한번 되새겨 보시죠. 와 보라. 이것은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와서 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답해 주겠다. 대답해 줄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역량과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답해 주겠다. 너희가 안고 있는 모든 질문을 그 질문 하나하나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겠다. 이 말씀이 와보라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랍비들이 제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다. 답을 줄 수 있는 랍비, 능력 있는 랍비들 사이에서 와보라. 이런 이제 관용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묻고 있냐고 묻는구나. 그래서 좋다. 그럼 너희들의 그 고민거리를 내가 시간을 두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너희들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삶에 있어서 진지한 삶, 훌륭한 삶,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분을 지금 따른 거잖아요. 세례 요한을 따라 사는 삶은 보편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다 버리고 매우 먹는 것도 없고 거기에 뭐 맛있는 짜장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죠 요즘 맛집을 순례한 기회는 전혀 없을 것이고 뭐 화려한 의상을 입어본다든지 뭐 공연을 관람한다든지 그런 게 일치 없어요. 도시로부터 완전히 광야로 떠나가서 가장 단순한 옷, 가장 기초적인 먹을 것, 이것만을 갖고 광야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고대하면서 스승과 함께 경건의 능력, 경건의 훈련을 살아가는 그 삶, 가장 기본적인
초라한 삶, 어떤 면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두 제자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이미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열망과 명예와 욕망, 그 어떤 권력에 대한 동경, 또 어떤 화목한 어떤 마을에 대한 어떤 그런 안락함,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참 누추한 스승을 따라서, 스승이라고 해도 좀 능력 있고 이름 있고 유명한 스승이면은 이름은 좀 있죠. 그래서 좀 권력 있는 그러한 스승을 따르면은 그래도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 누추한 이 스승을 따르는 그들에게는 뭐가 남아있겠어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인생은 무엇인지, 어떤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어떠한 삶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인지, 수많은 질문들, 그냥 많은 것들을 버렸지만 진정한 하늘에 대한 열망이 그들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면에 대한 질문을 갖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보시고, 와 보라, 내가 너희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답변을 해줌으로 너희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겠다, 이 말씀이 와 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날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결코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지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교수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생과 사후 문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죽음의 문제, 영생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려지는 곳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복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는 와 보라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처럼 와 보라 이 질문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12제자를 예수님이 뽑으시는 것이죠. 이제는 12제자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지 않는 경우가 않아 보여요. 풍성하고 풍족하고 뭔가 이렇게 풍부하면. 그런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목마르니까 좀 더 공기 좋은 곳, 좀 더 물이 깨끗한 거 가서 샤워도 좀 하고, 목마름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사실 보면은 그게 나쁘다, 잘못됐다, 그것이 아니고 그건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주말이 되면은 참 그 깊은 계곡, 공기 좋은 산으로 다 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뭔가 채우려는 것, 그것도 유익하게 좋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곳은 주님의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는 교회, 그것을 교회에 맡기신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도록. 자, 어쨌든 예수님이 그래서 와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이제 두 제자가 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데를 봅니다. 39절. 그리고 보세요.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때가 10시쯤이면 오후 몇 시 정도 된 거예요? 10시면 오후 4시 정도 되어지죠. 12시면 6시, 11시면 5시, 10시면 오후 4시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오후 4시면, 오후 5시면 보통 이제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마감을 하니까 하루 일과를 끝낸 다음이죠. 끝내갈 무렵이죠. 그때는 이제 일터나 여행으로부터 다 중단하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죠. 10시쯤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 시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누구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가 그
요한의 두 제자 가운데 한 분이에요. 안드레가 예수님 지금 곁에 있는 것이죠. 지금 오후 4시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41절에 이제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합니다. 여기서 언제 찾아가 말할까요? 여기는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밤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긴 대화를 나누어요. 긴 대화. 밤이 맞도록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긴 대화를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안드레가 예수님과 긴 만남을 한 후에 첫 번째 반응이 중요해요. 그게 41절이에요.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뭘 말할까요? 41절 보세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전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두 제자는 랍비어 그렇게 불렀잖아요. 랍비어. 38절에 보면 랍비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수님을 뭘로 아는 거죠? 유대인의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하루를 저녁 낮에를 보낸 다음에 안드레가 지금 형인 시몬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41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랍비에서 메시아로 바뀌었죠. 하룻밤 사이에. 그러면 그 저녁 시간에 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뭘 안 거예요? 안드레는 이 랍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기로 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엄청난 변화 아니에요? 놀라운 변화죠. 드디어 모든 것을 버리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처음에는 쫓아다녔죠. 그랬더니 스승님은 자꾸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 스승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지금 기다리시는데 그분은 언제 오실까? 그 목마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그 목마름이 있던 차에 스승이 바로 그때 바로 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확인해 보고 싶고 질문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스승을 뒤로 하고 찾아갔던 거죠. 그러면서 밤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뭘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당연히 가르치셨겠죠. 그걸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첫 번째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감격이 보여지세요? 주님을 만난 감격. 평생 찾고 찾았던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얘기를 나눈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42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형 가봐. 그러니까 아마 이 베드로가 무슨 메시아니 메시아는 이렇게 반응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드레가 지금 시몬을 데리고 가거든요.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제는 미래에는 개발하고 하리라. 예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의 아이덴티티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방향을, 삶의 목적을, 삶의 이유를, 삶의 가치를 바꾼다라는 의미예요. 이제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라. 게바, 케파스, 그리고 페트라. 헬라어로는 페트라, 페트로 이렇게 바꾸어라. 페트라 이것은 이제 반석이잖아요. 페트로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제 그 어원으로 반석이다. 락 이 말씀으로 이 이름으로 바꾸도록 합니다. 왜 이렇게 바꾸십니까? 반석이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이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주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준비를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실 미래의 제자로,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제자가 지금 부름을 받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6장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죠. 일어나기 전에는 뭐 첫 번째로 이렇게 두 제자가 지금 부름을 받죠. 자, 그 다음 이제 43절, 오늘 빌립이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43절, 이제 그 이튿날이에요. 또 누가,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그 사건이 일어난 이제 그 다음 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필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지금 전날 두 제자들은 본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따라간 거죠, 예수님께.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가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다가 나를 따라,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오라고. 빌립은 누굽니까? 44절,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바로 지역이었죠. 베세다 출신이에요. 세 사람 다 갈릴리 사람들이죠. 갈릴리 어부들이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유대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로부터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변방이죠. 그것도 5천 갈릴리니까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이 시골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한 분 한 분 지금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이 나를 따르라 하시자 어떻게 할까요? 빌립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이 이제 하는 행동을 보시죠. 45절이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은 누굽니까? 보시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래 일부러 찾아간 거죠. 빌립도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이르되, 자, 빌립의 이제 소개가 또 중요하죠. 45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누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빌립은 지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요. 요셉의 아들, 목수 일을 하는, 건축 일을 하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기가 막힌 일이죠. 지극히 평범한 사람, 평범한 직업, 일상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나사렛 사람 예수가 메시아다. 어떻게 이렇게 이 평범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죠. 안드레가 만나고 고백을 했고 베드로도 그랬고 이제는 빌립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안드레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죠. 안드레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다. 이가 메시아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는데 빌립은 더 구체적으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가 메시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나? 아니,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 동네, 그 산골짜기에서 어떻게 메시아와 같이 위대하신 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 하나님이 왜 그런 시골에 메시아를 보내겠느냐? 가장 영향력 있고 화려하고 성전이 있는, 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왜 시골 그 변방에,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세계관이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은 성전이 있는 그곳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 있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이름 없는 곳.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기존 생각, 지금까지 생각해오는 그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턱도 없는 소리 하지마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빌립이 다시 이제 예수님에게 배운 이야기를 해요. 그대로 와서 보라. 46절입니다. 빌립이 이럴 때 와 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 이제 나다나엘을 지금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자,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을 보십니다.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면서 나다나엘을 가리켜 말씀하시죠. 47절. 자, 나다나엘이 가까이 오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속이는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참된 사람이다. 이런 말로 보죠. 그래서 그 속에는 속이는 것이 없다. 간사한 것,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얼마나 정결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진실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는 속임수가 없다. 도무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예수님을 보실 때도 너무 순전하고 순결한 정직한 사람임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 나다나엘. 근데 그 전에 나다나엘은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다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니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그 마음속에는 거짓된 것이 없다. 뭘 말하는 겁니까? 나다나엘의 어떠함, 사람됨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르치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48절에 말해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렇죠?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요. 처음 만나는 건데 어떻게 아시길래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건 뭘 보여줘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죠.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전 인격의 요소를 현미경으로 정확하게 보듯이 다 마음의 생김새까지 살펴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이고, 나다나엘을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주님,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빌립이 너를 불러서 나에게 데려오기 전에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할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큰 나무 밑에서 뭐랍니까? 묵상의 장소로, 하나님을 찾는 장소로 이용하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묻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 그때에 내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다나엘의 평소 삶을 하나님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셔요? 전지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참 이 장면을 보면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야,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손동작 하나, 발동작 하나, 우리의 섬김 하나, 우리의 분노 하나,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사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그대로 계시면서 성령님 주의 영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순간순간 어디든지 임하시고 또 임마누엘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의 영으로. 근데 그분의 시선이 닿지 않는 것이 없죠. 바닷속 깊이까지도 보시는 분이시니까,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보고 계신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경건한 모습을 보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도 보고 계신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들의 구호가 뭐였어요? 코란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늘 그걸 생각하면서 삶을 산 것이죠. 하나님의 눈동자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읽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근데 우리는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코람데오, 늘 이걸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 안에 우리는 다 현미경처럼 그 안에서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섬김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도록 섬김을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도록 하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섬기도록 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주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그래서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당이니까 그게 선은 필요하지 않지만, 혹시 우리가 나중에 또는 여러분들이 뭐 이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찾아보세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뭐 화장실이라든지 어디 구석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정말로 섬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몰래 섬기는 그 기쁨이 매우 커요.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은 그 시간에 나아가서 섬기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몰래 그런 곳을 찾아가서 주님만이 아시는, 주님만이 보시는 그 일을 해내는 거죠. 미국에 이민 오신 나이 연세가 좀 이제 드신 분인데, 그분의 이제 삶이 고국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으셨어요. 아주 고생을 많이 한 분인데,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안 하던 분인데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외롭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도 예배 생활, 신앙생활을 해보질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찬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교회에서 뭔가 섬기고 싶은데 뭘 섬겨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기도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화장실이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화장실을 이제 청소를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분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몰래 가서 화장실 쓰레기를 비우고 청소를 깨끗이 하는데 너무 그게 기쁘니까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찬송을 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하는데 사람들은 모르죠. 누가 하는지. 늘 화장실은 깨끗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인 교회에 이제 한인 교회가 빌려서 사용하는 교회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늘 이제 화장실이 깨끗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다가 화장실 오늘 노래소리, 찬송소리가 나서 살짝 이렇게 가보았더니 한 연세가 드신 그 여인 한 분이 청소를 그렇게 하면서 기쁘게 청소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래 보고 있다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쭉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도 싱글이었고 그 자매님도 연세가 든 싱글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장로님이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고백을 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장로님이 매우 그 역량이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참 화장실 청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입게 되었는데, 물론 모두가 다 그래서 오늘부터 화장실을 청소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근데 작은 것에 충성을 하면은요, 제 주변에도 이제 그 사역자들이 많으니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로 작은 데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꼭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그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다가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약하고 때로는 힘들고 곤고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보이는 그곳에 비밀리에 하나님을 몸된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그것을 귀히 보신다. 바로 광야에 나가는 세례 요한의 삶이 그거잖아요. 세상은 무시하고 야, 저 제정신이 아니네, 왜 저렇게 살아? 그러는데 요한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메시아를 예비할 그 역할, 사명 그거 하나잖아요. 그거 하나 감당하도록 세례 요한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걸 분명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쭉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해야 되고 저분은 흥해야 된다. 나는 신랑의 친구이고 저분이야말로 신랑이시다. 그러면서 이름 없이 쓰러져가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깨닫고 그 삶을 기쁘게 감당을 해요. 참 세례 요한은 이런 면에서 훌륭한 겸손한 분이에요. 사실 우리 신자의 삶이 바로 그런 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인정해 주질 않는 것. 그렇지만은 누구나가 다 외면하는, 그런데 가치를 두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의 생을 불사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물론 우리에게는 각자의 재능이 있죠. 그 재능에 맞게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이 누가 인정을 해주는가, 대통령이 상을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없이 그 자체를 귀히 여기고 그 비밀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복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부심, 그 가치, 하나님만이 존귀히 여기는 그 가치, 그 삶의 몫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323